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하나님 품 안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 제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모아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권속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강건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예배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천지가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고도 기류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하여 이승미 장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저희들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소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께 범죄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사 그 잘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새기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함께 해 주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먼 국력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국력 동포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늘 국력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교회가 계획한 2020년도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더욱 되새겨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성신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그러한 이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러한 성신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 해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하나님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원치 않게도 질병을 갖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나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음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만천하에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 되도록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깨끗이 나음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한없이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무거웠던 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사랑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로 지금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다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승리 장로님께서 특송해 주십니다. 예. 지나간 아픔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의 힘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가자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마 전달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특성을 드리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게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찬양이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참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처음으로 맞는 이런 명절이었어요. 참 이제 완전히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풍토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명절날에도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명절을 보내고 그랬을 터인데 우리 성신의 식구들 건강하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잘 보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곳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예배 함께 드리는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유경문 권사님 오셨고 우리 박보민 성도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사셔요. 우리 좀 이따가 광고 끝나고 그리고 우리 제일 뒤에 우리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니콜라이 성도님. 아 우리 니콜라이 우리 네 성도님. 분 이렇게 같이 또 오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25살 먹은 청년을 우연히 이제 만났는데 그 청년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요즘에 자기가 살기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면서 차가 오면은 뛰어들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나이가 이제 25밖에 안 먹은 청년이 앞으로 인생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젊은 청년이 요즘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차가 오면은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싶다 그런 충동심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가슴이 억정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정. 이제 예전에 물론 우울증도 앓았고 조금 그런 정서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지만 그런 이제 자신의 지금이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를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얘기해 주었어요. 아니다. 그리고 당신 몸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 함부로 당신의 몸을 그렇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도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어요. 왜 그러한 얘기를 했겠어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 되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바랬던 그러한 삶이 나타나고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성신의 식구들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 다 때려치우고 혹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이 물론 또 이렇게 화가 나고 뭐가 이렇게 다른 생각이 빠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온전히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우울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힘든 시기죠.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코로나 생각하면 또 이게 축 처집니다. 솔직히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의 이유, 목적,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그냥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청년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청년도 알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그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자기 입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청년의 삶의 목적, 물론 세상에서 기대하며 세상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도 목적일 수 있겠지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산 몸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창조물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창조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또 병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명 정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문자를 또 보냈고 또 그래서 더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아니면 지금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서 아니면 그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시간에 뺏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권속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아이고 귀찮아, 아유 오늘 하루 빠져도 되지, 아유 나 오늘 결혼식이 있어, 나 오늘 뭔 일이 있어, 가족에 무슨 일이 있어, 하루 빠지면 물론 하루 빠져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차를 타고 가다가 주일날 사고를 당하니까 아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아우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다쳤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스러운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준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갈망의 마음, 시간이 되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한 그러한 갈망,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신의 식구들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고 언제나 예배 시간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있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산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재 이유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도 1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서신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사야서가 66장이라는 걸 표현한다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그러한 서신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건축물로 말하자면 골조와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말씀입니다. 뼈대. 우리 사람에게 뼈가 없으면 살이 붙어 있을 수가 없듯이 이 성경 속의 이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강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신앙과 삶,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와 도덕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삶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침서, 복음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면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의 윤리적인 강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다음부터 오늘 12장부터는 우리가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생활, 그 첫 번째 생활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첫 번째가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생활의 기초는 예배예요. 성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하고도 통화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 질통을 메워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성신교회가 세워졌더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져 예배를 드리고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신의 가족들, 성도들은 이 주님의 몸인 우리의 몸이 또 교회의 성전인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소홀하지 않고 또 지금 우리가 밴드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밴드에 우리가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성신의 식구들 밴드에 가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밴드에 가입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구약 성경 보면 구약 시대 때에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번제, 화목제, 그러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러한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아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의 피도 흘리지 않고 피도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러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을 들여 산제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신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 몸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교통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예배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배의 기쁨. 편안함.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하고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예배의 자리에 딱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저 주님 전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잖아요. 교회 와서 이 장의자, 특히 우리 교회 장의자,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긴 의자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앉아있는 그러한 의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접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장의자, 긴 의자들이 정감이 있고 참 좋아요. 여러분 평안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오세요. 교회에 오면서까지 걱정분이시 물론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털어버리고 가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은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이 질문의 답변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무엇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성공시켜서 우리가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중에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되는 그러한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해진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부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뭐 부흥됐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성실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에 있는 밴드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실한 식구들도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 우리의 생각, 수많은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선하신 마음을 또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악한 세상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나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권능을 힘입고 서로 또 친교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권능과 권세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끌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이끌어가고 나아가면서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예배만 온전하게 회복되어도 분명히 살 길이 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또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 내외와 부모님 해가지고 네 분이 한 가정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내외가 먼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애들이 교회를 다니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제사밥을 안 주려나? 라는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래서 안 돼. 너희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라고 탁 잡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디서 감히 내가 죽은 후에는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죽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산제사로 산제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때보다도 교회를 다니면서 더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를 했대요. 물론 많고 적고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줄 믿지만 더 섬겼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더 성실하게 부모님을 섬기고 더 부모님께 사랑을 주고 용돈도 힘들지만 넉넉하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 3년을 모시면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내 말이 맞다. 죽은 제사보다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참으로 낫다, 훌륭하다라고 말한 이후에 같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가 옆에 성도님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때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부모님들을 섬기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삶의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전파되어지고
복음은 전도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정성을 다해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한다면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있고 교회도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얼굴 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 전체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산제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답고 주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이 교회에서만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우리의 몸가짐과 태도와 모습이 어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그러한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성신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산자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소망이 싹트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최정자 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온전히 취함을 받고 주님께 나와 함께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몸이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그 모든 곳의 번영과 보호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안녕과 화목을 이루며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 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성장으로 차량으로 1,000번제로 추정금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연락되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새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신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번영되고 번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다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승미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좀 완화돼서 이 현장 예배와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겸해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명 선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현장에 오셔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현장과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되고 새벽 예배 10월 5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금요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기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신의 가정 사업자 자녀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서 명예 권사님들의 건강과 최종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원은비 학생 수능을 위해서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장총회가 온라인 총회로 열렸습니다. 총회장에 이건희 목사님, 충북로의 청주제일교회 부총회장 김은경 목사님, 익산로의 익산중앙교회 부총회장 김철수 장로님, 대구로의 동천교회, 충북 김창주 목사님, 서울로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31장에서 35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정자 권사님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우리가 신방은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는 한번 이렇게 다녀오려고 했는데 성도님들로 한 끼는 못 가요.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목소리도 괜찮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 나온 우리 박구민 성도님의 그 가정과 그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니콜라이 성도님 4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니콜라이 성도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언제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